아, 네, 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사망을 이기는 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은 또 우리 육신 안에는 우리를 실패케 하는 사망이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사망의 요소는 몇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죄라는 요소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죠. 또 세상도 바로 사망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이것은 원래 언어에 하나님께로 난 것,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사는 사람이 이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사망을 이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영 안에 바로 하나님 자신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의 실제가 내용이 뭐냐, 뒤에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와 아들 할 때 아들의 관계는 항상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됐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이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는 길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과 우리의 합당한 올바른 믿음이 바로 연합됨을 아는 믿음.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연합됨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을 이겨요?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사망의 요소가 다가올지라도 마다 하나님이 나와 연합됐고 하나인데, 우리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사망을 이기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사망 안에는요, 사망의 어떠한 전조가 있는데 사망의 전조는 바로 어둠입니다.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 가게 되죠. 결국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려면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여기도 이렇게 정구라는 저런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좀 볼 수 있게 됐지만, 그러나 전기 스위치를 끄면 어둠으로 순식간에 깜깜해집니다. 그러나 또 전기를 켜면 순식간에 밝아집니다. 항상 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은 어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 근데 이 빛이 어디 있느냐? 이 빛은 생명에서 옵니다. 생명.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 말씀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죠.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냐? 생명이 있었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이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돼요. 모세가 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빛이죠. 영광의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40일 주야로 함께 했더니 그의 하나님의 그 빛이 계속 그에게 반사되면서 그에게도 얼굴에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본인은 몰랐지만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그를 볼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든지 우리들도 바로 생명의 빛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까 생명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 사귐, 교통,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찬양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말씀을 함께할 때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그러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면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둠을,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한번 우리의 자녀는 영원한 우리의 자녀예요. 바뀌지 않죠. 그 관계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는 변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는 서로 상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서로 어떠한 꺼리낌과 문제가 생기면 그 교통이 끊어질 수 있어요. 교제는 조건적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생명은
변치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교통과 사귐의 관계는 어떤 조건적으로 우리가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오면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수와 더러움들, 잘못된 동기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빛이 와야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순수하지 못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거칠었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순수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나의 이익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 오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들과 실수와 죄들이 보여져요. 참 그 축복이죠. 우리가 빛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사귐은 바로 빛을 보게 되고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허물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잘못된 동기, 순수하지 못한 행동과 말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백할 때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다시 한번 흘러서 우리의 그 꺼리낌 있는 양심이 깨끗이 씻겨져요. 원래 양심은 우리 영의 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바로 우리 영이 잘못된 상태를 의미하고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빛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 허물, 잘못된 동기, 죄들을 주 앞에 자백하면 그 순간 보혈이 깨끗이 우리의 양심을 씻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게 돼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사망의 모든 요소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7절에 설명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사귐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주 앞에 자백하게 되면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양심의 꺼리낌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왔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잘 못 보죠. 그래서 옛날엔 엑스레이를 찍었죠. 엑스레이. 그다음에 엑스레이보다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강도나 질이 좋은 그다음에 뭐 CT를 찍죠. CT.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태가 감춰졌던 어떤 좋지 않은 요소가 있으면 그것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또 요즘에는 또 그냥 MRI라 그래갖고 조금 CT는 방사선, 엑스레이 같은 거로 하지만 이 MRI에는 아마 고주파 같은 걸 사용해서 좀 더 선명한 잘못된 안에 어떤 암이나 잘못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3차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빛은 이런 엑스레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엑스레이나 CT나 MRI보다 훨씬 강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쫙이면 우리 안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죄들이 쫙 드러나요. 그것을 보여지니까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그 피의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빛을 얻었기 때문에 자백하는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백하는 기도가 없다면 내가 지금 빛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빛을 많이 얻게 되니까 우리의 상태를 더 잘 보게 되죠.
우리의 상태를 볼 때마다 더 우리는 우리의 허물들을 자백하니까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그 피를 더 많이 바르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더 깨끗해지고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더 깨끗하니까 더 빛이 강하게 오게 되고, 그래서 더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주 순수함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의지, 감정에 순수하지 못한 그런 동기까지도 다 주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요소를 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을 이기는 것은 바로 빛인데, 생명의 빛인데, 이 생명의 빛은 하나님과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할 때 빛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그것을 이길 수 있구나. 내 안에 정죄하는 양심의 그 모든 느낌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양심의 어떠한 꺼리낌이나 양심의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어야지 여러분의 영이 올바른 상태. 종종 우리는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내 생각을 꽉 누르고 그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그런가, 그러면서 잠깐만 덮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양심을 도로, 양심은 영의 기능이에요. 영의 기능, 우리가 말하는 그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인데,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 양심에 불안함이 있다, 양심에 죄책감이 있다, 양심에 정죄의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을 솔직하게 하면 그 피가 자연스럽게 모든 죄에서, 더러움에서 우리를 씻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다른 말로 사망을 이기려면 우리는 자백의 모습이 항상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자백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사망 권세는 우리 생활에서 물러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아주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적극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사망의 모든 권세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망은 어차피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의 자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우리 안에 오시니까 당연하게 우리 안에 그런 기름 부음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거룩하신 자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보통 사람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떤 성경의 교리와 지식을 공부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이렇게 교리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은요,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과라는 어떤 과일이 있어요. 사과를 어떻게 알아요? 사과를 이렇게 보고 뭐 이게 붉은색, 또 이렇게 요즘 노란색도 있고 사과 다양하잖아. 뭐 사과는 뭐 이렇다 이렇고 맛은 조금 이렇게 달콤하지만 좀 신맛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리적으로 알아도 사과를 아는 최고의 길은 뭐냐? 먹어야 돼. 사과를 몇 번 먹어보면 사과는 이거야.
사과 맛은 이래. 먹은 다음에는 이런 느낌이 있어. 또 소화도 잘 돼. 어쨌든 사과를 알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에서도 알지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알려면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먹어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종종 여러분들이 어떤 합당치 않는 죄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떤 일을 하면요, 여러분 안에 어떤 고통, 편치 않는 두려움, 불안, 이런 내적인 그런 느낌을 종종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느낌이죠. 사망의 느낌, 생명의 느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는구나. 그럴 때 우리 안에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내적인 갈등과 느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교리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주관적으로 아는 것인데, 그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정확히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냥 성령의 움직이심을 기름 부음이라 그랬는데, 어쩐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움직이실 때마다 우리는 어떤 내적인 주관적인 느낌이 다 있습니다. 그 사마의 느낌이 있든지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있든지 어쩌든지 그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데, 기름 부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에 대한 느낌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사망의 요소를 다 분별할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20절에 말한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한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어떤 인식, 그래서 늘 영으로 돌이키면 그 기름 부음의 느낌이 깊이 있죠.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것이 마음속으로 영 안에서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잘 몰라서 강하게 기도를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것은 확실해,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원수를 묶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써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음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순종보다는 내 생각에 이해돼서 이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이것은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이걸 하지 말고 이익이 되니까 하고, 우리는 주로 이 생각 안에 머무르죠. 자기의 이해 타산에 관련돼 있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죠. 지금은 이것이 조금 이렇게 나에게 힘들어도 이 뜻대로 순종하면 지금은 조금 마음이 어려도 시간이 쫙 지나고 환경이 쫙 열리고 사랑과 관계가 쫙 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음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하나님께 뜨겁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대로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내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을 이기는 모든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을 따라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어떤 종교적인 행함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의 움직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 이런 확신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확 억지를 써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고 여러분의 의도한 기도 제목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다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면 그 기도는 쉽게 은혜 가운데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은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가 이렇게 안 맞죠. 그럼 어떻게 되냐? 시간이 계속 기도하다면 점점 조금씩 내 기도 제목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 나의 기도가 조금씩 방향이 바뀌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결정이 돼서 그리고 결국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조금 이렇게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은 그 간격이 안 좁혀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우리 것을 내려놓고, 주님 역시 그러자. 주님도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주여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됐다, 벌써 그냥 아버지 뜻을 알았으니까 그냥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탁탁 털고 일어나서 그냥 잡혀서 십자가에 가시자. 그런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모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움직이심에 대한 깊은 바라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내적인 기름 부음, 내적인 움직이심을 느껴야 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모르고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느낌이 강해지고 그 흐름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면 그렇죠. 근데 그런 가르침을 많이 안 받죠. 일방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일방적으로 기도하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어쩌든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움직이심, 기름 부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 늘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사는 사람은 사단이 이 사람은 나한테 넘어오지 않겠다. 이 사람은 시간 열심히 내가 이 사람을 유혹해도 결국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이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죠.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가 안 되겠다 고 떠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범죄. 왜? 우리 영 안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붙잡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우리가 항상 영 안에 있으면 거기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데 죄를 짓지 않죠. 늘 영 안에 있으면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에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면 이 육신이 따라 산다는 사람은 우리는 죄를 짓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이니까, 그래서 항상 영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영 안에 살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도 이 사람이 결국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분별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이 사람 영 안에 사는 이 사람을 만지면 시간 낭비야. 이 사람 만질 필요 없어. 이 사람 시간만 낭비니까 내가 가서 봐지 말자. 이렇게 우리를 만지지 않는다는, 더 이상 관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 안에 살면 사단도 왔다가 시간 낭비니까 그냥 역사하지 않고 그냥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 사는 것이 곧 뭐예요? 죄와 세상과 이 마귀와 이 사망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내한테 거듭난 영이 있고 내가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산다는, 여기에만 올인이 되셔도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이 생각만 해도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이고, 그 기름 부음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믿음을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20절 앞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고 육신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뜻이, 그 뜻이에요. 이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지각을 주셨어요. 지각. 하나님을 아는 지각.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여기 뒤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그분이 영생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느껴야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뜻입니다.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 뜻이니까, 만약에 개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개는 사람을 알지 못해요. 알면 주인은 알겠죠. 근데 사람의 어떠한 의미나 본질이나 사람에 대해서 개는 그냥 모를 겁니다. 왜? 개는 사람의 생명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진짜 사람을. 왜? 무엇을 알려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면 그거에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생명을 가져야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양이 있다 그러면 그 양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양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양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려면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영생을 알 때, 생명을 알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다
뻥입니다. 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뭐를 하나님 알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앙은 생명의 문제야. 오직 의인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때 또 언어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리라. 그 생명을 얻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의 생명, 그 영생을 알아야지. 그 영생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 안에 사는 생명,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하나님의 지각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영생 생명이니까 사망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사망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 그 하나님과 영원한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을 이기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까 사망을 이기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죠. 아까 지난 시간에 바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보고 다 자백할 때 사망이 더 이상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사망을 정복하는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할 때 사망의 요소는 우리 가운데서 주위에서 다 물러가요. 우리 육신 안에서도 물러가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 물러가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눌려있다, 뭐 아프다 이런 것도 잠깐 뭐야, 사망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것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다시 거듭난 영으로 돌이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내 어둠을 다 자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고 왔던 모든 원수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개로 놀라서 도망가는,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에 그냥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망 원수를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질병을 쫓아, 가난을 쫓아, 뭐 우리가 연약함을 쫓아, 문제를 쫓아. 왜요? 이런 질병과 죄와 연약함과 이런 것을, 가난을 가지고 사망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아주 사망이 뒤에서 막 가난을 보내죠. 우리 죽이려고. 질병을 보내고 연약함을 보내고 사람과의 어려움, 스트레스를 보내죠. 아, 내가 이게 사망의 요소가 아주 뒤에서 역사하는 거야. 내가 완전히 쫓아내야겠다. 네 가지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시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게 도와 주옵소서. 늘 거듭난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합당한 믿음, 주님과 연합된 믿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보고 자백하게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